오늘은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도대체 이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 히스기야는 잘 산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죠. 히스기야가 다윗의 길을 따른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은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왕이죠.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에 올라서 29년이라는 긴 통치의 그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 가운데서는 여호사밧 왕에 이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평가하는 왕이죠. 즉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성경이 그에 대해서 이 여호와의 눈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 히스기야 왕의 첫 그의 왕으로서의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이제 왕이 등극을 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3절을 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 그가 왕이 이제 된 그 왕정 기간의 첫 해에 그것도 첫째 달에 이 왕이 뭘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했다는 거예요. 왜 수리를 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여호와의 성전이 잘 돌봐지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도 잘 안 했고 또 이 성전이 문이 닫혀서 성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왕이 되었을 때에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지고 그렇게 내가 처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뭔가 일을 하는 그 일은 그냥 보통 일은 아닐 거예요. 많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 그가 자신의 나라를 냉철하게 분석을 했겠죠. 이 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쳐야 될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분석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 29장 바로 앞에 있는 28장 그의 아버지 이 아하스 왕 때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아하스 왕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는 자, 우리 28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자, 어떻게 했죠? 부수고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다 부수고 또 여기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이제 어떻게 했어요? 닫았어요.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 아하스가 처음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왕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향하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 아하스는 살았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예요. 자, 이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기 이전에 그런 이 남유다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범죄의 절정을 달려가고 있었어요. 이 남유다가. 자,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행한 이런 모든 일들을 봤겠죠.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러한 남유다의 이 상황을 어떻게 분석을 했나, 어떻게 바라보았나. 자, 오늘 역대하 29장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 이렇게 그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가 8절 가시고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똑똑히 보는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거의 다 망했어요. 예, 거의 망해가고 이제 곧 망하는데 지금 히스기야가 처음 왕위에 오를 때에는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 왕 때 망합니다. 어디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망할 때 아수르가 이 남유다도 이 남유다를 곧 망하게 할 것처럼 그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아수르의 이 침공 상황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상황이 이 남유다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국력도 약해졌고 왜 이렇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은 또 왜 저렇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보았겠죠.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 이거더라는 거예요. 닫혀버린 성전, 더러워진 성전, 사라져버린 예배. 예. 이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뭐래요? 하나님의 뭐 하심을 받게 하세요? 진노하심을 받게 했다. 예. 즉 남유다는 세상 앞에 놀림거리가 됐고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가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을 분석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되돌리려면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북이스라엘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국력과 군사력이 아니고 뭘 회복해야 될까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분석한 바였어요. 그래서 그가 1차 단계로 그가 왕에 오르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하는 일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봤죠?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에서 성전문을 그 닫혀 있었던 아버지가 그 성전을 다 닫아버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나오도록. 참 이 어이없는 일이죠. 자기도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건 뭐 그렇다 쳐.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다 닫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인 이 히스기야가 무슨 일부터 하느냐? 성전문을 여는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 문을 여는 거, 그것부터 이 히스기야가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히스기야는 이 남유다가 직면한 이 원인을 무엇에서 찾았나?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역대하를 보고 있지만 어떤 실질적인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기보다 다른 그런 현실적인 외적인 그 원인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령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의 경우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 때 다른 에돔이나 다른 그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래가지고 많은 자기의 이 남유다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 원인을 어떻게 파악했느냐? 아하스는 이렇게 생각했죠. 야, 우리가 지금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보지 않고 단지 우리가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지금 똑같이 그 아버지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아수르를 아버지는 의지했었는데 이제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짓밟으려고 해요. 집어삼키려고 하는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힘이 없어. 곧 북이스라엘 다 망했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극박한 상황. 그렇다면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외국에 대해서 이 이웃 그 열강들에 대해서 이렇게 침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을 강화해야 돼? 국방력을 강화해야 돼. 군사력을 키워야 돼. 그래서 나의 제1 국정과제 1호는 뭐야? 국방력 강화.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그렇게 풀지 않았어요. 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나의 어떤 그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는 그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적인 어떤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더 근본적인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도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사업의 문제야. 내 자녀의 문제야. 내 경제적인 문제야. 내 건강의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파고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바라보면서 파고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게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가서 우리의 문제를 접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 우리는 당장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서 답을 찾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풀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성전이었죠. 성전. 제사였죠. 그리고 뒤에서 보겠지만 거룩의 문제였죠. 이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들을 그래서 고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연히 생긴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결코 성도에게 우연이란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주권 속에서 일어남을 믿는 것이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지만 답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이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엄한 데 가가지고 답 찾고 돌아다닌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어떤 문제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을 우리가 잘 받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풀어가면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일이냐? 대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실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문제를 직시할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막혀있는 것은 없는지 닫혀있는 문은 없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그걸 빨리 열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고쳐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의 문제에서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린 이것부터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즉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신 걸까? 사실 여기에서 많은 답이 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여기로
수렴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과 하나님은요,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주신 하나님과 그 관계를 잘 맺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뻗어나가기를 원해요. 그 관계가 어떻게? 내 주변 이웃들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세계와 그것이 관계가 잘 맺어져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기를, 통치되어지기를, 다스려지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일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 피조물 가운데 그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만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닮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모델로,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 지성의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성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는 이런 감정의 능력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이 질서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보고 또 즐거워하며,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의지의 능력을 누구에만 주셨을까요?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이 모든 지성과 이 감성과 의지의 이 능력을 가지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율적으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그 본성은 사랑인데, 우리도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우리의 감정으로도 사랑할 수 있고 의지로도 사랑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아니죠. 즉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필요해요. 사랑의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상관없이 무한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바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요 바깥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어요. 기쁜 소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 사는 거야?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절대로 잘 살 수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오지 않냐면 이 하나님의 무한한 힘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무언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그거를 욕망하고 그거를 쫓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것이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결코 우리가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서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세상의 것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통로가 열려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없어요.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다고 우리가 결코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나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불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다시 회복한다고, 우리가 돈을 많이 갖는다고, 우리가 좋은 차를 탄다고 여러분 사고가 안 일어나고 문제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결코 아니죠.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우리가 좀 더 근본적으로 내 삶에서 나의 이런 결핍과 나의 이 막힌 모든 것들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길이 막혀 있지 않나. 예. 우리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꼭 살펴보세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세상에서도 어떤 한 분야에 남들보다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그거 갖고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의사들이, 변호사들이, 검사들이, 우리가 사자 붙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먹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느냐?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예. 엄청나게 공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세상에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나?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닮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가 얼마나 갖고 있나? 세상 친구들보다. 딴 건 없어도. 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신 어떤 지식이 있고 하면 막 유튜브 가지고 막 무슨 뭐 방송도 하고 1인 방송도 하고 막 그래요. 아마 자랑을 하는 거죠. 나의 삶을 자랑하는 거죠. 심지어 나의 일상까지도 브이로그를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산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막 부러워해. 야,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보이니까 행복하겠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정말 그런 거에 기죽어서도 안 되고 남의 일상에 그렇게 빠져들 필요도 없어요. 예. 사람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다양한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일단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경이라고. 성경.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주신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정말 손에 잡히게. 예.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싶냐? 너희들이 정말로 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방법을 알고 싶냐? 그래서 이렇게 살아. 이게 내 마음이야.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손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죠. 성경을 얼마나 읽었냐는 거지. 내가 얼마나 성경을 공부했냐는 거지. 이거는 객관적인 거. 물론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거를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성전 이 정화, 개혁부터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거예요. 신명기가 그랬거든요. 왕에게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그걸 머리맡에 두고 그걸 읽어라 그랬거든요. 히스기야는 아마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다.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걸 어떻게 그것을 분석하고 깨닫고 알 수 있었을까?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까이 하는 자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고 분석하는 그 틀이, 이 프레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된다면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 이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요, 세상이 보여주는 틀,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세계관, 이걸 갖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완전히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 어떤 힘?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돈의 힘, 이런 힘들. 여러분 알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게 돈 벌고 직장 생활이라는 게 이게 다 세상의 법칙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고민들. 예. 어제도 어떤 청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사가 예, 미투 성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일을 하는 거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료가 그 사람에게 사장에게 지금 힘들어서 아무 얘기도 말을 못하고 이제 이 자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띠 두르고 사장한테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리고 회사 그만두고 회사 막 그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뭐 세상에서 비일비재하겠어요? 뭐 사장이 돈 갖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예,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떤 정답이 있다기보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거 하나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분명히 세상과 우리의 삶은 분명히 영적 전쟁 중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서는 안 돼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이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살았고 하는 것들을 일단 알아야 그걸 갖고 내가 기도도 하고 그걸 갖고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이게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예. 올해 이제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가 성경 읽기표 드리고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시상도 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청소년분도 다 있지만 우리 청년분은 얼마나 성경 통독을 했을까? 예. 우리 중직자들은 얼마나 성경을 정말 올 한 해 동안 읽었을까? 예, 목사로서 정말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다 일일이 막 내십시오. 성경 읽기 카드 내십시오.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성경을 아는 것을만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뭐 해냐면 그러니까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환난과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순모임에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더니 직장 생활에서 나도 이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때로는 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쫓겨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순모임에서 나누어지고 찬양대 연습할 때도 그런 나눔이 있고 교사 모임이 있을 때도 그런 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하는 것들이 나눠질 때 거기서 배우죠. 청년부가 모였을 때 정말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모임에서 나눠질 때 아, 우리 선배는 저렇게 사는구나. 아, 그렇구나.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게 배워지죠. 이게 지금은 못하지만 행복한 모임이라고 못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 연령대마다 살아가는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연령대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손주를 대하는 거, 며느리를 대하는 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몰라. 그걸 같이 나누고 그걸 갖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 예,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운동들, 예.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성경 읽고 그걸 갖고 나누고 하면서 그런 선한 영역들이 좋은 영향력들이 이렇게 번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어떻게 잘 사는 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방법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는 거냐? 한 단어로 딱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핵심은 따라해 보세요. 거룩함이다. 뭐예요? 거룩함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거룩함인데,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대해서는 배타적이 돼야 돼. 예.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내가요 드림받아진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배타적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드림받아졌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비를 내가 항상 그것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그거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은 나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불렀다 할 때는 어떤 의미? 이게 배타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만 의지해라? 나만 의지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힘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우리가 기대함으로,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건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해요. 예. 왜냐면 우리 기대는 자꾸만 세상 것에 자꾸 이렇게 끌려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러다 보면 봤죠? 막 산당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당을 없애라고 하는데도 결국은 산당을 이곳저곳에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또 이거 만들고, 이게 아닌가 싶으니까 또 이거 만들고. 예. 우리는 배타적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다 때려 부수라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든 사람 다 때려 부수라는 소리는 오직 하나님만 배타적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오직 있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모든 것이 집중이 돼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훈련이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섞이면 안 되고 배타적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이게 거룩인데, 결국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정쩡하게 살아가니까 여러분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연습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될 때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못났고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그 목적이 뭐냐면, 그러한 자들이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노예 생활하고 저렇게, 죄송합니다, 찌질이 같이 저렇게 맨날 노예 생활하는, 저기서 무슨 뭐가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을 딱 택하는 거야. 택해서,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살다가는 애국골 나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는 거지. 그래서 광야에다 쳐박아 놓고 누구만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실전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만 보여요? 얼마나 눈만 키면 이런 스마트폰, 인터넷 얼마나 볼 게 많아요? 마찬가지, 그게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 오만 가지 것들 볼 게 너무 많아. 먹을 것도 많고. 그렇지만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훈련시킨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너희들 40년 동안 훈련했지, 나만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렇게 광야에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이제 40년 그 훈련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 나의 생활 스타일이 돼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타적으로 독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고, 아, 저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이구나, 이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삶 자체가 뭐가 되는 거지?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선교적인 삶.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라, 끝까지 한번 그렇게 가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면은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결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 받을 때는 놀라운 기적도 많이 경험했고 신앙생활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어. 근데 그건 베이스고, 광야에 생활했던 그런 하나님을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던, 신신당부하셨던 건 뭐냐면은요, 까먹지 마라 했어요. 까먹지 마라. 그러니까 기억하라 했어요. 기억하라. 너는 그때를 기억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기가 그런 거라고. 농사 지으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 항상 그 광야를 기억해. 그게 절기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까먹어 버렸어. 왜? 가나안 그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섞여버린 거예요. 가나안하고 하나님 문화가 섞여버리니까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지 가나안 백성인지, 오히려 가나안 백성보다 더해. 예? 근데 가만 보자고, 가만 보자. 우리 삶을 가만 보자고. 오늘 우리가 혹시 이렇게 섞여버린 게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섞여버리니까. 예? 우리 청년들, 우리 중장년들, 정말 우리의 삶이 섞여버리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섞여도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다 장악해버렸어. 교회를 장악해버린 것 같고, 눈에 보이기는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린 답을 알잖아요. 뭘 알죠? 영원한 것은, 그 힘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잖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예. 진짜 올해 이제 2021년을 이제 코로나와 또 함께 다시 시작하겠지만,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모든 부서, 모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같이 다시 우리가 정말로 신발끈을 묶고 다시 기초부터, 예. 우리가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을 베이스를 깔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 거룩,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룩이 나와요. 여러분 4절 5절 보세요. 자,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제 성전을 보수하면서 뭘 하느냐, 성전 문 다 뜯어 고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 뭐 이런 인테리어 그런 거 고치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뜯어 고쳐요. 사람을. 예, 4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여기다 밑줄 긋고 별표 치고 동그라미 하고, 여러분 뭐예요? 성결하게 하고예요. 오늘 핵심. 성결하게 하고. 예.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 단어가 이스라엘에서 들리지가 않았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여. 이 단어. 정말 이게 언제 들었던 단어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 안 들렸는데 드디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말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고, 예?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해요. 없애라.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거룩함.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룩함. 근데 이걸 다시 다르게 표현하기, 이게 성결함.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카다시예요. 카다시는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함에 있어서 더 근본적인 그 의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되는 거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것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정해진 것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가야 돼. 그렇게 될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게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 여러분, 카다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구별입니다. 구별. 근데 왜 구별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독점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에 있어서 이 독점이라는 게 없어지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즉,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마이크는요, 저 노래방에 있는 마이크와 다르죠. 얘는 달라. 똑같은 마이크지만 왜 얘는
어떤 면에서 얘는 참 복받은 애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서 막 그냥 뭐 이 마이크가 세상 얘기하는데 쓰이겠어요? 하나님 얘기하고, 그렇죠, 찬양하고 축도하고, 얘는 그것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가 만약에 국회에 가 있어. 그럼 막 싸우고 이 마이크 노래방에 가 있어. 그럼 세상 노래 부른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여기에 딱 어떻게 된 거예요? 구별해서 여기다 갖다 놨기 때문에, 그죠? 얘는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얘 자체가 거룩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쓰임 받게 갖다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가 뭐 얼마나 깨끗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딱 정하셨어. 넌 내 거야. 넌 나의 거야 하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독점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구별이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의대도 잊어버리는 것이고,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을 잊어버리는 거지.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지. 예. 카다시가 인간에게 쓰일 때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성결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게 카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구별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 당연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그분이 초월적이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제한적이고 내가 그게 문제 많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 그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요,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죄인이고 내가 정말로 못났고 그러면은요 한없이 열등감에 빠질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를 하찮게 보게 되고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하찮고 내가 정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시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감당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런 나를 하나님은 결코 내치지 않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알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많아서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가진다고 나의 이 텅 빈 마음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나를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서 그 사랑의 그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저런 상황에서는 정말 인생이 끝내버릴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냔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구별된, 나는 그런 구별된 자라는 이 분명한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구별됨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감격을 오게 되면은요, 당연히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구별된 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린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게 성도에게 있어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역대하 29장 11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들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뭐 했어요?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손 놓고 있었어. 왜 그러냐면 봤죠? 아하스가 성전을 다 문 닫아 버렸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 놓고 할 일이 없어. 왜? 아하스가 우상 숭배 정책으로 정책을 바꿔버렸거든. 그러니까 직장에 있고 할 일 잃고 이렇게 되어버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고,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여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무슨 집단 행동을 하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왕에게 다가가가지고 정말 정신 차리세요라고 뭐 상소를 울리든 뭐 데모를 하든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어떻게 했을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예. 그럼 왜 그랬을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하스가 가만 안 놔둘 수 있지. 막 시퍼런 칼을 들고 너희들 뭐 하나님 믿겠다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다 숨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아하스가 우상숭배 정책을 피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이 우리아라는 자가 어떡한 줄 알아요? 옳거니 왕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우상숭배할 때 제사장으로 사역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대제사장이라는 자들이, 예.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기 밥벌이 잊어버릴까 봐, 예? 그 우상숭배하는 거를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내지 아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우상을 섬기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건강, 거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카도시가 아니죠. 이거 완전히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습게 되어버리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히스기야가 게으르지 말라.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택했고 어떻게 부르신지를 알고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그 삶을,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하루하루의 그 생명을 소중하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네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본분을 다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여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수종들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난 레위인이 아닌데요. 난 제사장 아닌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장.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늘 이 시대의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아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거룩함이라는 신분이 주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들의 성별된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레위인 제사장들로서 거룩을 알고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 구별받은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야 해줄 사람은 담임 목사예요? 부목사님들만이에요? 장로님들만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다지. 우리 다란 말이에요, 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단 말이죠.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두를 선택한 백성들 맞지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이 왜 망했나?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이스라엘 망해가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을 보세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 하나님께서 17장 이전에 어려울 때마다 죄에 빠지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에 빠지느냐? 여러분, 레위인들은요, 말씀드렸잖아요. 레위인들은 자기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다는 것은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사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흩어져서 살아야 돼. 어디 속에서?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각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지를 정말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이 성별된 거룩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레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이 레위인들이 완전히 막 가니까 막 첩을 얻고, 레위인들이 막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제,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개인적인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결국은 사사기 소리가 나가버렸나?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엉망진창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런 점에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잘 산다는 게 뭘까? 내가 정말 돈 많고 뭐 부유하게 살고, 여러분 그게 정말 잘 산다는 걸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은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게 잘 산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여러분 보세요. 잘 산다는 것은 당연히 못 산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잘못 사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 사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잘 산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면, 대부분 잘 산다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세요? 잘 산다고 하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건강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생각하죠. 그러나요,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잘 산다는 걸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잘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 속에서 오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얻어서, 그 힘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 성도는 그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준에 있을 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강.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로 말하는 적과 꿀이 오르는 그 영원한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우리는 지금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바라보는 잘 사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막 돈을 막 쏟아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명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성경이. 힘을 주신다고, 힘을.
그 힘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 삶의 이런 집구석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힘을 주신단 말이죠. 힘을.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보세요. 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여러분 여기서 이 순종하는 자식처럼 할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실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권력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당당했어요. 예. 아버지께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사실 이게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자의 정확한 특징 한 가지는 거룩인데 그 거룩은요 세상과 구별됨이라고 했죠. 그럼 어떻게 구별되느냐? 방법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보여요. 전에는 우리가 그러지 못했어. 전에는 알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한 때처럼 그렇게 따르던 이거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떻게 하래요?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맞아.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야.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아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거를 부추겨요. 우리 안에서. 뭐냐면 그게 사욕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요.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 안에요. 이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거 잘못했어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 배타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독점적인 관계에 있었었는데 그것이 깨어지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죄인데 결국 이 죄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타적으로 만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올렸는 나를 갖다 놨어. 나를. 자기중심적이 되었어. 자기중심적. 즉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이 욕망을 왕창 부추겨서 이게 사단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세상은 이거에 완전히 오염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지금 포스트모즘의 이 세상은요 모든 게 다 상대적이죠. 그럼 누가 그럼 진리가 되느냐? 그러니까 진리는 없어. 그럼 누가 진리냐? 그럼 내가 진리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 너는 너가 되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남이 뭐라 하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편안함과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욕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욕망을 여러분, 목사님, 밥 먹고 싶으면 정말 밥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데 사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필요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 인간은요,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그 필요를 넘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추구해서 만족하고 싶어 하는 이런 욕심을 부추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독점적이고 하나님께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더 우리의 이 눈과 우리의 이목과 우리의 관심과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는 이 욕망의 우상들을 여기저기 다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아스였고 우리 다 봤잖아요 지금. 예, 여호사밧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이게 다 넘어가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아담이 이기지 못한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내가 이 모든 욕심에 정말로 이것을 주관하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이 욕망 이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래? 나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내가 내 십자가를 지려면은요 이거 없으면 십자가 못 져요. 뭐냐면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원하지 않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거룩의 모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샘플.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죽고 닦기나도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그거 하나, 예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럴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경건. 결국 우리가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본받아라, 예수의 제자가 되라, 이런 그게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주장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좋아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마디로 뿅 가야 돼.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잘 되는 거, 인간의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좋아해야지만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오늘 아까 교육자 회의하면서, 우리 교육자들, 당신들 행복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근데 어떤 교육자는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한데 피곤하대. 그래, 예수님을 따르는 게 피곤할 수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른다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편한 길 많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나를 따르려면 넓은 길로 가면 안 돼. 어떤 길?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나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도 요즘 20철이잖아요. 20철. 세상도 여러분, 의대 가고 치대 가려면 여러분, 그게 좁은 길에 넓은 길, 아무나 가요, 그 길을?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의대 가잖아요, 여러분. 예? 그 왜 의대 간다는 거예요? 의대 나와야 내가 뭔가 이렇게 전문직 갖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쨌든 내 미래가 좀 더 좋게 만들려고 좀 더 이렇게 생각이 있는 애들은 막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없으면 지금에 있던 이런 희생을 다 그냥 싫어하는 거지. 그냥 노는 게 편한 거지, 그냥.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도 예수에 뿅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정말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세세미 축제를 하면서 이 정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숙제예요, 숙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워낙 세상이 지금 예수를 그냥 우습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원리. 여러분, 코로나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쌩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질서대로 우리 인간 관계와,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돌아가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29장 맨 마지막 절 말씀 보세요. 35절,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기 중요해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여기 밑줄 그으셔야 돼.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게 뭐냐면 질서대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대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결과가 뭐예요?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어떻게 되었어요? 기뻐하였더라. 기쁨이 많은 거예요. 기쁨. 여러분, 우리 삶이 하나님의 스케일대로, 하나님의 이 사이클대로 돌아가면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쁨이 임합니다.
이건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고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렇게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살게 되시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